사순절 특세 민수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황을 뒤집는 모세의 기도, 상황을 뒤집는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를 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새벽 6시에 이게 그 방송이 되잖아요. 그 시간을 또 기다려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 시간은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죠. 그래서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이 아닌 그러한 반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멸시는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멸시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존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러한 모든 귀한 것들을 멸시하게 되면요, 그건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절 대단히 진노하셨죠. 오늘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바로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상황을 뒤집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뒤집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기도하게 만들 때 고난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푸른 불로 단련하시는 그러한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푸른 불은 뭐예요?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말 정금이 나오는 그러한 시련, 그걸 이제 풀무불의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풀무불의 시련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는 경우는요, 사실은 참 굉장히 귀합니다. 대부분은요, 풀무불 가운데 타 죽어버려요. 그러면 풀무불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원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실제로 평안한 삶이 주어졌을 때 정말 아무런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기도마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은 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뒤집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이제 그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이제 좀 미리 좀 써놨는데요. 상황을 뒤집는 모세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성에.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을 뒤집는 기도가 필요할 때, 역전시키는 기도가 필요할 때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기도.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기도에 논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중구난방한다 그러죠.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기도를 안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님과의 계속 끊임없이 성령은 지혜의 신이잖아요. 그럼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 논리가 생기고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구나. 그래서 말도 길게 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 이 영상 설교 얼마나 좋아요. 딱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핵심만 전달하죠. 저 혼자의 생각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논리가 생깁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3절부터 16절에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명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 한번 봅시다. 14절은 이제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중간쯤에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주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이 백성 중에 주 여호와께서 계심을 그들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역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서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숨은 집이 어디예요? 기생 나합의 집이죠. 근데 그 기생 나합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요?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를 17절, 1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의지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8절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마땅히 우리가 형벌 받을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나이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죄를 졌어. 그 죄값을 그 후손들이 감당한다. 죄의 형벌이 유전된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걸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가 시다는 이 속담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죄악이 그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악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죄악이 무섭습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요 그 흐름을 계속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계속 이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이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을 뒤집는 모세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그렇게 길지도 않죠. 그래서 핵심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있는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입니다. 진짜.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기도대로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의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마디가 뭐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형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입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들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 죄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 청자가 들을 청자, 종자가 따를 종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습은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청종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반면교사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우리가 워낙에 이해가 딸리니까 갈렙을 예로 드시는데 갈렙을 예로 드시면서 갈렙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나오죠.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마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청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그래서 40년, 정확히 얘기하면 37년 6개월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 의하면 15장부터 19장까지가 37년 6개월의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이 왜 있습니까?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상황을 뒤집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요,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쓰셔서 37년 6개월을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청종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